오늘 종려주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말씀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다친 심령분 오늘도 하나님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 아버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곁에 계셔 우리가 말씀을 받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내려 새로운 사람으로 또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감추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절기상으로 본다면 사순절 6번째 주일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으로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종려주일은 어떻게 보면 별칭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순절 6번째 주간에 그 주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들은 돌변하지만 그 당시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막 흔듭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열렬하게 우리 주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분은 이 주일을 고난주일이라 그러는데 고난주일은 없습니다. 고난주간은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이 지나고 월요일부터 한 주간이 쭉 부활주일까지 되는 그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 됩니다. 왜 고난주간이냐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사지와 같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군병들에게 붙잡히고 그리고 법정에 끌려가고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십자가형을 당하는 그 모든 사건이 이 한 주간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 어떤 절기보다도 이 한 주간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한 주간은 굉장히 경건하게 보냅니다. 경거망동하지 않고 좀 침묵하고 할 수 있다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우리가 금식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니까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절기,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절기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스라엘을 떠나서 그 나라 살지는 않지만 다른 나라에 살고 있지만 이 절기가 너무 귀한 절기이기 때문에 유월절 절기는 3대 명절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명절 중에 제일 어뜸되는 명절이에요. 그래서 전부 예루살렘으로 성전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대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구약에 훨씬 전에 예수님께서 이때에 나귀를 타시는데 그냥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모습으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근데 그 길이 참 기쁨의 길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을 하지만 그 길은 고난의 길이요, 다르게 말하면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사지였습니다. 이미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큰 일을 해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뒤를 따르며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냉수 한 그릇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위해 엄청난 것을 희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나귀를 드린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가장 크게 한몫했던 사람은 나귀를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그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가 있는 곳을 알고 계셨고 나귀의 주인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끌고 오라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라. 정말 그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냉큼 나귀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조그만한 새끼 나귀 그게 무슨 큰 그게 값어치가 있겠나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것이 큰 생계의 수단이었어요. 운송 수단이었고 통신 수단이었고 생계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집의 전 재산과 같은 것이 바로 이 나귀였습니다. 이걸 쉽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집안에서 너무너무 귀하게 쓰는데 그걸 그냥 주께서 쓰신다라고 그 말 한마디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쓰시겠다니까 이 나귀의 주인은 흔쾌히 승낙을 하고 나귀를 내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새 자동차를 샀어요. 저금하고 또 저금한 돈이 모자라서 할부로 해가지고 이제 한 달에 얼마씩 준다 하고 새 차를 다 이렇게 내렸습니다. 야, 마당에 차가 왔습니다. 번쩍번쩍합니다. 차문을 여니까 새 차 냄새가 나요. 안에는 아직도 시트 비닐도 벗기질 않았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핸들도 돌려봅니다.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친구랍시고 이웃이랍시고 아니면 목사인 제가 그 차 좀 빌려주십시오. 달라고도 안 하고 좀 빌려달라 그러면 여러분 빌려주겠습니까? 아직 내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차예요. 비싼 돈 주고 차 내렸어요. 아직 비닐도 벗기지 않았어요. 한 번도 운행도 안 해봤습니다. 여러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어려울 겁니다. 타던 차도 주기가 어려운데 새 차를 어떻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선뜻 자동차 키를 주면서 그래 필요하신 대로 타십시오.
주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나귀 주인은 예수님이 쓰시겠다는 이 말에 나귀를 그냥 쉽게 내어줍니다. 우리는 곧잘 이런 찬송을 불러요. 찬송가 50장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누구한테 바치죠? 주님께. 찬송가 213장에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근데 찬송은 정말 멋지게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여러분 정말 아낌없이 바치고 계십니까? 정말 나의 생명을 주여 받으소서 하고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활은 입술의 고백과 다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원하지만 정말 골치 아프고 손해되는 일에 있어서는 설거머니 빠지려고 합니다. 권리는 행사하지만 책임지기는 싫어하는 거예요. 집어치우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내가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쓰시옵소서. 하지만 모든 조건이 좋을 때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모두 나귀 같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주님이 원하실 때 내놓을 수도 있고 내놓지 않을 수도 있는 나귀 같은 것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나귀가 전부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일 수 있고 돈일 수 있고 지식일 수 있고 기술일 수 있고 체면일 수 있고 자존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아멘 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이 가진 나귀는 무엇입니까? 시간입니까? 명예입니까? 돈입니까? 기술입니까? 지식입니까? 예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이거 기꺼이 내놓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들어 사용을 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셨고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를 택했고 제자들은 스데반을 비롯한 집사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목사인 저도 아주 신중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일꾼을 지목을 해서 그 사람에게 있는 나귀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라고 권고를 합니다. 어떤 때는 시간을 좀 내라고 합니다. 어떤 때는 재능을 좀 내라고 합니다. 어떤 때는 물질을 내라고 합니다. 어떤 때는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구역 인도자로, 구역장으로, 때로는 찬하고 구전 일을 하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귀를 감추어요. 시간은 너무나 아깝고 내 몸뚱아리는 천금만금 같은 귀한 금덩어리고 저 사람이 있는데 왜 내가 해야 됩니까? 제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재능이 없습니다. 재주가 없습니다. 해보지 못했습니다. 경험 없습니다.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물질 없습니다. 기분 상해 못합니다. 기도하며 부탁했던 목회자가 민망해 돌았어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연말이 되면 전화를 받아요. 정말 부족해서 전화해서 사용하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 나는 못하니까 나는 화가 나 못하니까 다른 사람 시켜라. 하나님의 일인데 정말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이런 전화도 있습니다. 전화 억양 한 번만 들어도 그 느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 바보가 아니면 다 알죠.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원하실 때 나를 쓰려고 할 때 우리를 쓰려고 할 때 우리의 것을 요구하실 때 얼마나 예 아멘을 했고 얼마나 거절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나귀는 짐을 많이 실어 보았고 사람을 태우는 일에 익숙한 나귀 아니었습니다. 경험 많은 나귀 아니었어요. 아주 초보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직 운전면허증을 따고 운전도 못 해본 그런 초보 운전자와 같은 그런 어린 나귀였어요. 사람을 언제 태워봤어요? 길을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나귀는 아직 아무것도 해보지 않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경험 없는 새끼 나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을 때 이 나귀의 주인처럼 기꺼이 내어놓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겉옷을 드린 사람이 있었어요. 7절 8절에 보면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덮었다. 나무 가지를 베어가지고 길에다 깔았다. 근데 한번 이 겉옷에 주목을 해봅니다. 지금 그들이 입는 옷 사정이 우리와는 좀 달라요. 지금은 옷이 좀 간편해졌다 그래도 그래도 우리 벌써 겉옷만 입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겉옷 안에 또 안에 뭐 당겨 있고 또 속옷까지 들어가는데 어떤 분은 여러 벌을 입고 있는 분도 있고 적어도 한 3벌 정도는 이렇게 입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이럴 때 옷 같으면 옷이 꽤 절차가 복잡습니다. 굉장히 뭐가 복잡해요. 속저고리 있고 안쪽고리 있고 바깥에 있고 두루마기 있고 뭐 하다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저도 총각 때 한복을 한번 입어봤어요. 우리 외숙모님이 마산에서 큰 포목점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한복을 총각 때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저는 못 입겠어요. 여러분 댄님이라고 아십니까? 댄님. 이 한복이 옷도 커요. 제 몸 한 2개 들어갈 정도로 바지를 이렇게 접어야 되는데 접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그 밑에 댄님을 매는데 저는 아무리 매도 끈이 짧아서 안 매져요. 그래서 맬 때마다 이제 누구한테 다리를 내놓는다면 아버지한테 내놓는 거예요. 아버지는 18년생 옛날 분이니까 옛날에 그걸 입고 살으셨던 분이에요. 댄님을 그 짧은 끈인데 참 잘 매어요. 나비 모양으로 이쁘게 맵니다. 가르쳐 주는데도 참 안 돼요. 근데 한복은 참 입는 절차가 복잡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안에도 그렇고 뭐 안에 마우라 하는 것도 그것도 밖에 또 나갈 때는 두루마기를 입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해요. 참 옷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많이 입어야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옷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레위기에 보면 옷을 절대 하루 이상 전당 잡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옷을 전당을 잡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옷은 옷도 되지만 이게 밤에는 그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영하로 떨어지니까 이불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죽는 거예요. 옷을 저당 잡았다면 이 사람을 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옷 안에 뭘 입나 하면 입는 게 별로 없어요. 옷도 우리처럼 이렇게 뭐 끼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배를 하나 이렇게 휙 둘러가지고 끈으로 질끈 동여매는 이런 형태입니다. 근데 이 겉옷을 벗었다고 그랬습니다. 안에 별로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 겉옷을 벗었다면 물론 날이 따뜻할 때는 춥지는 않았겠지만 굉장히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속옷만 입고 다니라 그러면 다니겠습니까? 아니 속옷 정도 말고 좀 너무 안에 굉장히 좀 얇게 입은 옷 그것만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좀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덮고는 그것을 자기 속을 드러내는 부끄러운 행위를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옷을 벗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부끄러움, 자신이 당하는 손가락질, 모욕 상관이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절대 세상 지향적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모아고 아파트 많이 몇 채를 가지고 땅을 여러 평 넓히고 하는 이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본향에 내가 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는 항상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겉옷을 벗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입고 있는 옷을 벗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의 겉옷을 벗어야 됩니다. 좀 배웠다는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으로 성경을 판단하고 해석을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꼈던 것은 정말 많이 배운 분들은 참 겸손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몇 번 아마 설교 가운데 말씀을 드렸는데 어려 선교하시는 분들하고 몇 번 이리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보통 일반 종합병원의 과장, 그리고 개인 병원의 원장, 그리고 꽤 조금 과가 여러 개 있는 종합병원의 원장. 여러분 그 정도면 재력도 대단한 분들이고 의학 박사가 대부분들이에요. 전문의는 기본이고
의학 박사가 대부분들이에요.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의료 순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주사기 챙기고 약품 챙기고 의술을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제일 먼저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말씀을 들어요. 예배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월요일이 되면 아침 일찍 나가서 병원에 가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 주일날 밤 늦게까지 주사바늘 꽂고 하면서도 말씀을 하는데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말씀에 교만하지 않아요? 이 말씀 내가 들었는데 그 본문 전에 봤잖아요. 성경 우리 한 1년 하다 보면 대부분 본 거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교회학교 공과가 보통 2년으로 돌아갑니다. 조금 어렵게 돌아도 대부분 한 2년 되면 성경 신구약을 한 바퀴 돌게끔 커리큘럼이 그렇게 짜여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를 한 10년 정도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성경을 이렇게 짜증 해가지고 전체를 몇 번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학교 아이들이 교육을 잘 받으면 어떻게 보면 좀 흐름한 어른들보다 성경에 대한 건 더 많이 합니다. 요절도 더 많이 외워요. 근데 이분들은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도 전문직이다 보니까 목사라고 하는 전문직을 인정을 합니다. 의학 박사라고 신학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의학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참 더 어렵다고 그래요.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모자라고 더 어려워요. 근데 어설프게 하면 나 성경 다 봤는데 보는 거야. 이거 안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 하루만 마음먹으면 다 볼 수 있는 건데 그거는 그냥 책을 읽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느낄 정도로 보려고 그러면 평생을 보아도 다 느끼지를 못해요. 그게 말씀 묵상입니다. 제대로 배우고 많이 배운 사람들은 참 겸손해요. 근데 아주 조금 배운 사람들은 아는 척하고 교만합니다. 내가 성경 공부 좀 했습니다. 나 제자훈련 좀 받았어요. 나 성경 메뚜기했습니다. 나 글 좀 썼거든요. 성경 필사도 했거든요. 여러분 더 겸손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자신의 지식의 겉옷도 벗어 던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분의 겉옷을 벗어야 됩니다. 머리 숙여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신분 표시가 아닙니다. 평신도보다 집사가 높고 집사보다 권사가 높고 권사보다 장로가 높고 이건 아니에요. 높은 게 아닙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이 교회는 없습니다. 그냥 일을 하라고 나누어 놓은 거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맡겨진 직분일 뿐이에요. 그래서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체면의 겉옷을 벗어야 됩니다. 군대에 있는 군목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그 군 사단의 사단장이 그 교회에 나오는데 교회 집사입니다. 근데 주일이 되면 이 사단장 집사님이 제일 먼저 나와서 교회 안내한 데서 주보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보를 들어오는 누가 받나 하면 1등병, 2등병이 이 주보를 받는데 여러분 얼마나 황송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1등병, 2등병이 사단장 얼굴 보기도 어렵습니다. 하늘 같은 존재거든요. 근데 그 사단장이 앞에서 머리를 숙여서 반갑습니다, 샬롬 하면서 주보를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2등병, 1등병은 이 사단장 집사님을 보고 참 많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자세로 섬기고 봉사해야 됩니다. 일찍 오면 나가서 안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직자가 무엇입니까? 먹고 노는 게 아니에요. 와서 안내하고 막 서서 이야기하는 그런 안내 말고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지난주 안 보이시던데요. 우리도 그런 자세로 섬기고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의 겉옷과 생활의 겉옷을 벗어야 됩니다. 집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사는 사람일지라도 교회 구전 일에 나설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 손에 물도 안 묻혀봤는데 내가 교회 가서 뭔 이런 일을 해? 나이 따지지 말고 성읍에 따지지 말고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의 겉옷, 체면의 겉옷, 자존심의 겉옷도 벗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빌고, 예수님 때문에 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겉옷을 벗을 때 예수님께서 높아지시고 드러나시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멋진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이 오시는데, 어린 낙이 타고 오시는데 막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주님을 환영했던 그런 열정적인 무리들이었습니다. 나귀를 드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겉옷을 벗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입으로는 호산나 했던 이 군중들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주님을 만나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목격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보았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는 것도,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도, 귀신을 내어 쫓는 것도 그들은 보았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의 정치적인 압박과 지배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 높은 세금의 경제적인 압박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지도자, 식민지 이런 한숨과 탄식의 불안한 사회에서 해방시켜줄 혁명가를 기대를 하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핀트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전혀 틀렸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우리 주님이 오신 그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힘 있는 왕, 행정가, 개혁가 이런 사람을 기다렸던 거예요. 힘으로 두드려 부수어주고 그들을 앞뒤에서 풀어주는 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공생의 기간을 사실 때도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주님은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입성을 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감방에 갇히게 되었고 사람들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하던 많은 군중들은 빌라도 법정에서 돌변을 합니다. 6월절 특사 선택에서 엄청난 죄인인 바라바를 선택을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고함을 칩니다. 빌라도가 한 번 더 물어요. 그래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얼마 전에, 며칠 전에는 호산나 찬양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돌변합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했던 멋진 힘 있는 혁명가적인 그런 왕,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돌변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들은 십자가 주변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있어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정말 같이 있어주고 아파해주고 눈물 흘려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은 홀로 계셨습니다. 우리는 나귀를 드렸던 이름 없는 그 사람, 겉옷을 벗어드렸던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직접 개인적인 헌신을 드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입으로만 떠드는 군중 속의 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주님과 만나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길은 기쁨과 한의가 넘치는 그런 길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입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즐겁고 좋은 길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낭패와 실망의 길도 아닙니다. 가지 못할 길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보람된 길이고 그 길은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는 못합니다,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430년 동안 압제 가운데 있던 그들을 해방시키시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모세를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그리고 그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 시내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가라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명령을 하면서 모세에게 아무것도 준 게 없습니다.
군대를 주지 않았습니다. 빛나는 왕관을 준 것도 아닙니다. 그에게 창과 칼을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뭐 이렇게 의인이 찍힌 반지를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서워 벌벌 떠는 모세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못 갑니다. 능력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너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근데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그 뱀을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은 지팡이를 통해 모세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모세에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바로 앞에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진 모세는 이 큰 사명을 감당해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셔도 가정에 있는 문제 아마 그대로 있을 겁니다. 변한 게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귀와 같은 것, 거독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옷도 벗겨졌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시려고 고난 받으셨습니다. 지금 시작되는 이 고난의 절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 너희들을 위해 몸을 버려 피 흘렸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고 너희들이 영원히 살 길을 열어주었는데 너는 날 위해 무엇 주겠느냐?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너희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이 음성을 마음속 깊이 간직을 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음성을 듣습니다. 너 무엇 주느냐? 나는 너 위에 피도 흘렸고 가시관도 썼고 목숨까지 바쳤는데 너는 나 위에 무엇 하려느냐? 무엇을 주겠느냐? 우리는 핑계되었습니다. 아멘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내 몸은 금보다 귀합니다. 내 물질 너무 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좋은 일 아니면 바칠 게 없습니다. 나는 굳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노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귓전을 때리기를 원합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가슴속 깊이 평생 동안 새기면서 주님 앞에 무엇을 갚을까? 무엇을 주님께 드릴까? 나를 위해 피 한 방울 모든 것 목숨까지 바치신 이 주님 위에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헌신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